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 이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평지설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슷한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주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17절 6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자, 여기부터 이제 가르침이 시작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평지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그 유대적인 색채를 거의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 6장에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0절부터 이렇게 볼 건데요. 눈으로 이렇게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보면 큰 제목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죠. 벌써 부담이 확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두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윤리와 같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 사랑합니까? 어렵죠? 그런데 요거보다 앞서서 우리 전제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20절부터 26절까지 주께서 복을 선포하시고 화를 선포하십니다. 복과 화. 누가 복이 있다고 하셔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주를 위해 핍박받는 자, 요게 복이 있다 하세요. 그 반대의 경우는 다 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이 축복과 저주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주님과 더 가깝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줄인 자, 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반대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에요. 축복과 저주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 그래요. 오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선지자가 이렇게 언급이 되죠. 우리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어땠어요? 가난했습니까? 부유했습니까? 가난했죠. 배고팠죠.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예레미야 선지자 특히. 그리고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이런 사람들이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몸도 아프고 지난번에 제가 잠시 설명드렸죠. 가난하고 또 어렵고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여기에 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복과 저주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 복이라는 건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첫 번째 복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요거는 현재적인 시제가 쓰였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다 미래의 시제가 쓰였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여러분 안에,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도래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여러분 안에 임하여 있어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1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사람들이 힘써요. 왜? 만졌다가는 수지 맞거든요. 귀신도 물러가고 병이 낫습니다. 이 능력의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천국,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기 귀신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거기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거기 돈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심이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살펴주셨어요. 이번에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1순위가 누굽니까? 자국민들이에요. 자국민들. 보호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1순위예요? 이 백성, 이 나라가 1순위예요. 1순위. 믿으십니까? 그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은혜인데 이게 자, 여기 나오는 이 원수 사랑과 형제를 비판하지 아니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나타내야 될 삶의 열매. 제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될 방향이다. 길이다.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우리가 부담이 되는데 앞에 이 주님이 복과 화를 선포하실 때 이것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관계도 어떻게 맺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제가 주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주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 것,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죠. 그 천국을 여기서부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셨죠. 예수의 완전한 의가 내 안에 들어왔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통틀어서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의 내용이 우리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 제자의 삶의 머릿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말, 오늘 말씀에. 이 산상수훈 또는 여기 평지설교의 이게 머릿말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내용만 강조해버리면은 굉장히 부담되죠. 우리 잘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이걸 먼저 주님은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받은 것에 우리가 반응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은혜가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얼마 주고 샀어요? 대답해 보세요. 얼마 주셨어요? 네? 공짜로 받았죠? 거저 받았잖아요. 은혜 거저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내가 공로로 이거 얻어냈습니까? 내가 공을 세웠어요? 아무 공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거저 받았잖아요. 요거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요 인식이 깊어야 되고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 이 강대상 위에 최경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어떻게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 받은 나는 어떤 삶의 열매가 나와야 하겠는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누구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누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잖아요.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아느냐? 이 은혜를 받았느냐?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냐? 너희가 예수의 제자냐? 조금이라도 나와야죠. 조금이라도.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정말 믿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공동체일진데, 대한민국 교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이거 안 믿고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죠. 내 눈이 어두워서, 여기 소경 이야기 나오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다 구덩이에 빠져요. 그건 참된 스승 지도자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면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답답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 내 눈 열어달라고. 나에게 주님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내 은혜 부어주시고 은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성령께서 기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내 강팍한 돌과 같은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다 못해도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늘 인지를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서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받았죠? 하나님께 융숭한 대접 받았잖아요. 오늘도 대접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냔 말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이 더러운 입술로 주 앞에 고백하여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늘 우린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영죽을 내 영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신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접받았지, 너도 대접해. 그럼 우리 서로 대접합시다. 그래서 계속 주라, 그런 말씀 나오는 거예요. 우리 6장 우리 27절 이하로 대접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또 주면 구워 주라. 예? 왜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님께 받은 건강이에요. 어떤 분은요, 폐 절반 이상을 잘라내요. 조금만 움직이면 쌕쌕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 감사하다. 오늘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잘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찬양인도 하나님께 받은 은사예요. 내가 잘하는 거 아니, 교회 섬기라고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주라는 거예요.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 용서 받았죠?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면 되잖아요. 네? 좀 잘못했지만 용서하고,
내가 좀 손해봤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네? 서로 용서하고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건전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안을 가진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맹목적인 비판이에요.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자식이니까. 제 자식이 잘못했는데 잘못했어요, 분명히. 근데 어느 누군가가 이 몹쓸 놈 그러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겠죠. 이 누구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하나님 똑같아요. 사람 판단하지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람 그렇게 결정적, 이건 진짜 몹쓸 놈이네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이렇게 내 아들인데 네가 왜 그래? 얘 내가 고쳤을 애야. 아직 이래도 내가 고칠 거야. 예?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고쳐서 글을 쓰시니까 글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비판. 왜요? 우리 다음에 한 장 넘겨서 4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하고 들보를 대조합니다. 내 눈엔 뭐 있다? 자, 내 눈에 뭐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세요. 내 눈에 뭐 있다? 작습니다. 내 눈에 너 있다? 내 눈에 너 있다? 이거 아니죠. 내 눈에 들보 있어요. 그럼 아멘 크게 하셔야죠. 내 눈에 들보 있습니다. 상대방 눈에 티 있어요. 근데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티 보냐,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끼인 객기네요. 그놈이 다 죄인, 다 죽어야 돼요. 은혜가 임한 것 뿐이에요.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은혜가 임한 것 뿐입니다.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판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 눈엔 들보가 있어요. 더 더러워요, 나는요. 냄새 나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씻지 않으면 내한테 냄새 나는 거 누가 더 잘 압니까? 내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냄새 나는 거 누가 더 잘 압니까? 모르면 그게 소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죄인인 것이죠. 아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거 언제 고백한 겁니까?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언제 쓴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썼어요. 회심하고 나서 그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일평생 우리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인 거예요. 너 죄인이지? 너 이렇게 했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지? 이거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 고백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따르는 제자예요. 제자. 이 제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어때요? 열매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겐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인 줄 믿으십시오. 시냇가에 어떤 나무? 심겨진 나무. 누구에 의해서 심겨졌어요? 하나님에 의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바로 우리예요. 좋은 나무입니다. 성령에게 심겨진 나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어요. 성도교회 어떤 나무? 네 글자로 시작. 좋은 나무.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성도교회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제자도의 도를 따르는 교회. 아멘. 그래서 45절 같이 읽어봐요. 선한 마음 사람은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꼭 불교에서 말하는 내용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쌓아야 돼요. 나무는 불경 모르지만 답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쌓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은 한 가지 선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밖에 없어요. 그 선이 우리 안에 쌓여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항상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선입니다. 내 안에 임한, 이 더러운 죄인 안에 임한 주님의 은혜 어떤 것이냐, 이거를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말씀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 그래서 내 안에 그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은혜로 덮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심령이 주의 은혜로 뒤덮여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배인 삶이 지금 당장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성도교회가 그렇게 못했다 하여도 회개하고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변화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가신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오늘? 그걸 스승이라 그러는 게 오늘 말씀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안 되면 그게 맹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뭐가 예수 잘 믿는 건지, 능력이나 해하고 귀신이나 쫓아내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자랑하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셨던 그 길, 우리를 향하여 주님 비방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모든 비방을 짊어지셨던 예수님,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 그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제자란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 땅에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 제자된 성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성도여 제자가 따라가야 될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에도 스승이 있어요. 지도자가 있습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중직자들도 예수님도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12명 외에 또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바깥의 그룹, 그리고 조금 더 안쪽에 12명 그룹, 그리고 안쪽에 수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제자 그룹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교회에도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이게 다 우리 신앙 따라서 이렇게 직분 드리지 않습니까?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장로 안에 목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장로죠, 목사는. 그러면 이렇게 중직자가 될수록 바로 제자예요, 그게. 스승은 당시에 지금처럼 학교에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백목 가지고 써가지고 지식 전달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도제식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살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여줘요, 삶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이 전수되게 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나요, 주님이? 원수 사랑하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비방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시고 비방을 뒤집어 쓰시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이게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중직자입니까?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게 중직자인 거예요. 목사부터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하셔야 되고 권사님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앞에서 이 설교 쪼가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수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임했어요. 완전한 것은, 영원한 나라는 다시 도래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제자의 삶도 여기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완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중에 누굴 많이 닮았냐면 저는 아버지 판이에요. 어머님은 저하고 완전 다르게 생기셨어요. 저희 형님이 어머니 빼달 밟았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 길 가다가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 같은 거 당하고 그랬어요. 과거에. 이 PD예요, 뭐예요? 그 명함 주고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주로 검문소 지나갈 때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라 그래요, 저보고. 웃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봉고차 12승 맨 뒤에 타고 이렇게 숨어서 교회차 타고 가면 저기 서울에 행주대교 지나갈 때 과거에 검문했어요. 그러면 저 때문에 꼭 중지가 돼요. 이 차가 멈춰 잡혀요. 그래서 가야 되는, 예배 시간 다 돼서 가야 되는, 저기 저 사람 좀 나와야 된다고 저 때문에 걸려요. 시커먼 게 눈빛도 이렇게 약간 개슴츠레 해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생겨도 뭐라 그러냐면 얼핏 어머니 모습이 이렇게 지나간대요. 저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안 닮은 것 같아도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핏 예수님 모습이 비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조금씩 성령님이 스승 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 가셨던 그 길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건강한 성도교회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